면 전도서 5장 1, 2절을 우리 같이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한번 인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자꾸 바뀌어요. 왜냐하면 권력자 앞에 가면 사람이 주눅 들어서 권력의 편에 자꾸 서고, 돈이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자꾸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따라가고, 유행 따라가고, 그죠? 남이 좀 잘 살면 배가 자꾸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을 한번 뛰어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것이 아니다 하고 결국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인사드릴 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사람은 쉽게 흔들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유행도 그렇죠. 자꾸 여러분 바꾸어야 장사가 되고 돈이 되니까 여러분 자꾸 바꾸어서 변덕을 부려서 한 10년 전에 그거 가지고 있으면 구석기 시대처럼 자꾸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10년 더 기다리면 또 그 내나 옛날 기 새로 옵니다, 그죠? 그 끝에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 자꾸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잠언 5장 4장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냥 여러분 이게 이제 화무 11홍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여러분 붉은 꽃이라도 10일을 가지 않는다. 100일홍도 있지만 여러분 10일 정도 피곤하면요, 꼴 보기 싫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얼마간 지나면요 또 지겨워서 새로 나오는 거 없나 하고요, 또 그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도요 10년을 못 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불 10년이라고. 여러분 이게 권력도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데, 여러분 아무리 높고 좋은 권력도 10년 가면은요 변하거나 안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길밖에 다른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서는 자꾸 허무한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이거다 하고 잡았는데요, 하나님 아닌 거는요 다 나중에 여러분 흔들리고 결국은 그건 다 무너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4장 5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끝에까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면 언제나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5장 1절을 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 구약 같으면 성전이고 지금 같으면 예배당이겠죠. 너는 하나님에 들어갈 때에, 집에 들어갈 때에,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내 신을 벗어라. 그 말은요, 자기 마음을요 여러분 가다듬어야 된다. 아니면 자기 마음을 비우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앞에 섰을 때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런 적 있죠, 그죠? 그 말은요, 신발 신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죠. 여러분 이 신발이라는 건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여러분 스타일 아니면 삶의 방식, 그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발 아니면 여기 본문에는 네 발을 삼갈지어다 할 때요, 여러분 살아온 이력입니다. 이력. 이력서 옆에다 어디다 여러분 이력서라고 적어봐요. 이력서 적어놓으면요, 리얼이 이로 바뀌었어, 그죠? 이력서인데 원래는요 발벌리자입니다. 발벌리. 이력서에 그 앞에 이자가요 발벌리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발자취, 그게 여러분 이력, 자기 개인의 역사잖아요. 이력서, 그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생각이나 이게 사고와 방법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 여러분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 말은요 너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력서 적어내려면 자기가 살아온 거 다 적어내야 되죠, 그죠? 그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가까이, 그죠? 하나님 집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그죠?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제물 거기다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가져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네 발에 신을 벗고 네 생각을 벗고. 그래 하나님 전에 여러분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여러분 딱 예배당에 와서요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할까요 하면 됐다. 하나님이에요. 하지 마라 그래요. 뭐부터? 네 생각부터 고쳐라. 하나님이요 그 처음 온 사람 보고 막 헌금 많이 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 생각부터 벗어야 돼요, 그죠? 자기 살아온 방법부터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물 가지고 오면요 그게 의가 돼 가지고 하나님 제가 많이 바쳤어요 해가지고요 자기 의가 생겨 가지고요 여러분 버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뭐라고?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그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생각을 버리라. 그게 1번입니다. 그죠?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악에서 떠나지 못해. 신발을 벗지 못해.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 본인 존재를 드려야지 제물을 드렸다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딱 마음이 비워지고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예배하는 자의 1번 자세가 그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 갖다 바칠게요 하면 아니고 너를 바쳐라 하나님이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죠? 제가 하던 사업 계속 해가지고 교회에 돈 바칠까요 하니까 아니 그거 말고 너를 하나님께 바쳐라.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출발을 한 거예요. 그 32살에 수능 준비했습니다. 22살 말고 32살. 그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면요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 문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 영혼 자체의 본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물을 많이 바쳤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바치는 거고, 그죠?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제 전도하다가 이게 건널목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요 십자가 예수 전도단 딱 치면요 십자가를 한 사람 메고 끌고
응? 한 사람은요 로마 군병처럼 해서 여러분 이 더운 날 로마 군병 복장을 하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메고 붉은 망토를 입고요. 그다음에 그 여자분 한 사람 앞에 서고요. 그 세 사람이 큰 학성기를 대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안 믿으면요 천국 못 갑니다 하고 막 큰 소리를 할 때 나는 뭐 어디 저 선거 운동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큰 소리를 하는데 반응이 두 가지야. 한 세 가지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저 미쳤다. 미쳤다. 당연히 여러분 당연히 미쳤다 하죠, 그죠? 여러분 영안이 안 열린 눈으로 보면요, 당연히 미친 거야. 날도 더운데, 그죠? 미쳤죠? 어떤 사람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이 뭐라느냐? 나도 하고 싶은데 못해서 참 마음에 참 찔린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다. 왜 저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다니나 하고 누가 안 잡아가나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런 모습 속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는요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특별하게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 말에 여러분 찔려서요 통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쓰러져요. 그 쓰러져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이상하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요 그거 비웃고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 그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도 반응은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휴대폰을 안 가지고 가서 좀 찍어갖고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는 건데 도전을. 그래 언제 오면요. 그래서 내가 반대쪽에서 전도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일하더라. 그래서 나도 이렇게 했어. 그거 뭐 통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건너와가지고 여우의 시리도 잘 알아.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 물었더니요. 순천에서 왔대요. 그 순천 어느 교냐 하니까 덕암이라는 동네가 있는 모양입니다. 순천 아는 분 있어요? 덕암이라는 동네가 있대요. 거기 교회에서 왔다고. 그래 우리는 통합식이라 그랬더니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그 시장에 사람이 많느냐 했더니 그거 가면 많습니다. 그래서 글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요 못하게 할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동네식 그렇게 한다고. 그래 여러분 이런 기회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봐봐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고 나는 전도만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어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좀 쉬었다 하세요 하려고 하는데 내가 전도가 안 끝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가 보니까 전국을 저래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은 자기 경비 들여가지고 그래 여러분 그 뭐 잠깐이 아니라 한참 동안요 우리가 기본 나가면 1시간인데 1시간 이상을 지금 하고 다니는 그런 용기나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부산시장에서 하던 거 있는데 그 장면은요 처음이었던가 봐. 어색해. 근데 어제 보니까요 아주 질라야 제대로 났어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부산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지금 아주 좀 서툴해요. 근데 어제는요 제대로 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영상을 좀 찍어놨으면 같이 보는 건데 아쉬워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게 오늘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자,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은요 생각하고 기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죠? 기도할 때요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꾸만 뭘 달라고 그래 기도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기도하세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하고 같은 분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나 그래야 실수를 적게 하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잘 들어보고요. 마지막에 말을 하는 사람이 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질 급한 사람은 지가 먼저 말하죠. 그죠?
말하면요. 여러분 준비 안 하고 말하면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자, 걱정이 많으면요. 밤에 꿈을 많이 꾼다. 그런 얘기입니다. 꿈 많이 꾸는 사람은요. 평소에 뭐 한다고요?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 그러면 잠을 깊이 못 자죠. 그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난다. 그래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해도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요. 우매한 자의 소리를 한다. 그 말은요. 스스로 여러분 어리석은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말을 적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4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했으면 서원한 것을 갚아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안 하면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안 하면 하나님하고 약속해갖고 안 하면요. 그게 여러분 도리어 죄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안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서원해놓고요. 이루어졌어. 이루어지면요. 이게 서원한 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루어졌네 하고요. 땡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도 안 됩니다. 서원했으면요. 기억이 딱 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요. 서원한 거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 자, 거기 본문에 여러분 보세요. 5절 보세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아예 서원하지 아니하는 게 더 낫고 그죠? 응? 여러분 그 예를 6절에 보세요. 내 입으로 내가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은요. 내 입으로 서원한 걸 안 갚으면 범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 제가 내일 아버지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아버지가요. 기다리고 계세요. 맞아요? 안 기다리고 계세요? 간다 했으면요. 못 가는 사정이 있으면 못 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지. 간다 해놓고요. 못 가고요. 바빠서 잊어버렸어. 그러면요. 아버지가요. 기다리고 계신데 아버지는요. 뭘 걱정해요? 이놈이 오다가 죽었나? 그리 생각해야 안 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 했다면요. 맞아 죽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 아버지, 제가 조금 있다가 출발하겠습니다 하면요. 아버지는 이미 계산했어. 그럼 몇 시에 와요? 여기서 출발하면? 2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와야 되는데 제가 한날은요. 아버지, 제가 지금 곧 가겠습니다 했어요. 가가지고 가는 중간에요. 산청시장에 가서 들러가지고 뭐 좀 사간다고 시간이 30분 늦었어. 그러면 산청시장에 들러서 뭘 사가려면요. 아버지 제가 시장에 왔는데 뭘 좀 사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요. 시장에서 둘러가지고 시장 본다고 시간이 30분 늦었어. 그랬더니 아버지 30분 동안요. 이놈의 자식 오다가 죽었나 해가지고 혼자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 아버지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야 제가 그때 혼나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아예 간다 소리를 안 해. 그리고 출발을 해요. 다 도착해가지고 산청읍에 왔는데 한 얼마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래 해야지. 처음부터 출발할 때 얘기해놓고 산청시장에 가서 시장 보고 그래 갔다면 아버지 계산보다 늦으면요. 아버지 괴롭히는 거예요. 맞아요?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른에게 이걸 아무리 제가 어렸을 때 강하게 배웠어도 한 번 실수를 해가지고 혼났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그죠?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어른들이 또 가르쳐 줘야 되고요. 자기 아버지니까 망정이지. 제가 만약에 밖에서 여러분 위에 상관이나 높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면요 큰일 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래 여러분 이게 예인데 여기 여러분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자 여러분 6절 보세요. 내가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은요. 하나님께 서원하겠다 해가지고 안 하면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고. 맞아요?
그 뒤에 보세요. 사자 앞에서 할 때 그 사자 거기다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의 교역자 아니면요 예언자 아니면 선지자 제사장에게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가 서원해놓고 목사님 제가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요 했으면요 이 목사한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하는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는 것은요 서원하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해놓고도 자기 사자 목회자 사역자 앞에 해놓고요 여러분 실수라고 말하면 내 손으로 한 것을 그죠 하나님께서 다 멸시하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세요. 약속한 것을 지켜야 자기 영혼도 아름답고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해놓고요 그냥 여러분 넘어가고 부모에게도 말하고요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지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말을 하고 말을 적게 하고요 했다 하면 딱 실천해야 돼요. 제가 저기 진주에 있을 때 우리 집사님 따님이 있었는데 너무 착하고 예쁘고 믿음도 신앙도 잘 자라서 제가 시집 가게 되거든. 내한테 분명히 얘기를 해라. 그 시집 갈 때 내가 세탁기를 한 대 사준다 했어요. 그 내가 100만 원 지금 정도 준비하고 있어. 늘 어디다 이어놨어 몰래 우리 집사람 몰래. 그래 그 지금 그 여자 시집 가면 제가 해주려고요 100만 원 한쪽에 이어놨습니다. 그래 했으면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되고 맞아요? 사람한테도 그래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그래 놓고도 안 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네 영혼이 어떻게 아름답게 되겠느냐 그죠? 자 9절 보세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할 때요 꿈 거기다요 잘못된 욕심 잘못된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여러분 말이 그죠? 잘못된 말이 많아도 똑같다.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죠? 뭐라고요? 말하는 것이 항상 여러분 은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잘 지키는 사람의 영혼이 아름답고 그죠? 영혼이요 빛이 나는 겁니다. 그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생각이나 말을 늘 조심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늘 조심하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말이나 행동을 항상 여러분 조심하지 않는 거죠.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 8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그 학대하는 일이요. 세상에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언제든지 있는데 그거 보고 이놈의 세상이 뭐 이런 세상이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원래 있는 거라고 그죠? 우리가 도와줄 걸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할 걸 우리가 준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그거라는 거죠.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학대받는 사람, 빈민을 구제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정의가 있는데 여러분 정의가 짓밟힐 때 그 짓밟힘을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 그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거기 보세요.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공의를 짓밟는 자를요 심판할 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맞을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요 그런 걸 보고 분노하거나 그런 걸 보고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더 높은 자가 감찰하시고 누구죠? 하나님이 그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흥분하지 말라, 청년들이여. 그런 말입니다. 그게 보고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놈의 세상 가치가 없다 그래도 안 되고요. 어떤 거 보고요. 여러분 여러분 처녀나 총각들이 누가 위에 있는 누구 삼촌이나 뭐 누가 가가지고 여러분 사는 걸 너무 힘들게 사는 거 보고 나는 시집 안 가야지, 나는 장가 안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친척 중에도 저와 여러분 친척 중에도 시집 장가 가도 여러분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도박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집 장가 안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여러분 너무 약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딱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많이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시고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거든요.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할 사람을 위로하고요. 격려할 사람을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자,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먹느니라. 그 말은요. 왕도 사람이야. 여러분 거기 왕도 먹어야 삽니다. 그죠? 하루 이틀은 좋아가지고 안 먹으려는 건 모르지만 여러분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다가요 돈 해놔도 됩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요. 돈이 있어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요 돈이 있어도 돌아가시죠. 자기 아버지 이병철도요 돌아가시죠. 여러분 뭐 누가 산삼을 캐가지고 갖다 주도요 어차피 죽어요. 그죠? 조금 더 버틸란가? 얼마나? 여러분 죽어. 그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어찌 보면요 사랑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을 다 잃어버립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다. 또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풍요한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그 풍요, 돈 이거 가지고요 인생이 만족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전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영 없는 것 하면 낫지만 그 인생이 인간의 영혼이요 이런 걸로 만족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 여러분 자기가 벌었어요. 자기가 먹으면 적게 먹어도 되고 많이 먹어도 되고 그건 자기 자유인데 여러분 일하는 집에 종이 많으면요. 여러분 일이 없을 때는요. 종도 놀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인이 어떤 사람은요. 이게 속이 좁아가지고 종들이 막 놀고 여러분 밥 먹으면요. 주인이 괴로워 죽어. 또 종은 또 밥도 많이 먹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솔로몬이 자기 집에 종들을 많이 데려봤는데 여러분 그게 며칠이 어디 갔어? 자 11절에 거기 보세요. 솔로몬 같은 사람은요 하루에 소가 10마리 잡아야 된대. 소 10마리. 양은 100마리. 식구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이고 여러분 이 정도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한 5,000명쯤 돼야 5,000명 너무 많나? 한 3,000명쯤 되는가 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어떤 때는요 여러분 그 종들이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먹는 거 보니까요 어떤 때는 자기 못 먹을 때는 짜증나. 그죠? 그거 자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해봤는데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그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 말은요 자기 눈에 자기 거다 요거 외에는요 다른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1,000석군이나 10,000석군 있다 해도요 자기 저 들에 있는 저 들이 다 우리 거다 우리 거야 그 자기 눈으로 보고 만족하고요
그래도 그 사람은 밥을 10그릇 먹으면 배 터져 죽습니다. 그죠? 그 사람도 어차피 한 그릇밖에 못 먹어. 또 여러분 그 주인들은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쌀밥만 먹다가 일찍 돌아가셨다 당뇨로. 그죠? 그래 여러분 이게 공평해요. 그냥 우리 끝으로 볼 때는 불공평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있으나 적게 있으나 그렇다고 영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빌리러 다니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먹고 살고 있으면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요. 누리고 나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재산이 12절 보세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밤에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요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그래 여러분 노동하는 사람은요, 노동하는 사람은 왜 잘 자느냐? 낮에요. 여러분 몸을 적당하게 노동을 하면요 우리 몸에서요 피로 물질 젖산이라는 게 우리 몸에 축적됩니다. 축적돼 가지고 이게 여러분 잠자는 호르몬이요 몸에서 탁탁 분비가 잘 돼. 이건 노곤하고요 잠자는 호르몬이 딱 분비돼 가지고 누우면요 그다음에 5분 내로 잠이 들어. 그리고요 아침에 자동으로 피로 물질이 싹 풀리고 5시만 되면요 눈이 자동으로 딱 떠져요. 그리고요 피곤한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더 누워 있으라 하면요 몸살이 나서 못 누워 있어. 자동으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을 낮에 안 하고요 낮에도 이게 낮잠을 한숨 두숨 자는 사람은요 밤새도록 또 잠을 못 자 또. 그러니까 낮에 또 자고 그래가지고요 밤낮이 구분이 없고요 낮에도 졸리고 밤에도 졸리고 그래가지고 몸이 자꾸 약해집니다. 그런 사람은 가서요 현장 일을 한 일주일 하고 나면요 잠을 잘 잡니다. 햇볕을 받아야 이게 사람이요 잠을 깊이 자게 되어 있습니다. 햇볕을 받아야 이 사람이 잠을 깊이 자요. 그래서 햇볕에 가서 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노동자는 그죠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많이 먹어도 괜찮고 적게 먹어도 괜찮아. 그죠? 이 사람은요 밤에 잠을 달게 자. 근데 부자는요 많이 먹고 배가 불러서 그죠 잠을 자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화가 안 돼서 소화시키려고 또 몇 바퀴 돌아야 돼. 자 여러분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그 말은요 그 해 거기다가요 여러분 자기를 괴롭게 한다 그 말인데 여러분 보세요. 재산이라는 것은요 자기에게 만약에 여러분 재산이 주어지면요 우리가 사장에서도 누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해가 되도록 그런 거는요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갈 때까지도 못 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랬잖아요. 아들도 없고 여러분 자기 친족 형제도 없어. 그런데요 재산을 한 100억쯤 갖고 있으면요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빨리 좀 좋은 일에 써야 되죠. 그죠? 헌금도 하고. 근데 죽을 때까지 안 해.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헌금도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11조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들도 없고 여러분 쓸 데도 없는데 여러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요 돌아가시고 나면요 이게 누가 쓰느냐 하면 타인에게 넘어가요. 그게 해가 되는 겁니다. 장영수 권사님 돈 가지고 있으면 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이 되는 일을 보았는데 곧 어떤 재산의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할 때요. 여러분 타인에게까지 넘어갈 때까지 자기 소유인데 해가 되는 것은요. 남의 손에 넘어갈 때까지도 못 쓰고 가만히 가지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다. 타인에게 넘어갈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게요. 큰 폐단이다. 그 폐단 거기다 바보다. 그런 뜻이죠. 원래 바보죠. 그죠? 자,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할 때요. 자기가 죽어도 없어질 거고 여러분 만약에 나라에 전쟁이 나도요. 그 재산이 유지가 안 되겠죠.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할 때요. 아들이 있어도 물려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와도요. 그걸 여러분 물려줄 수 없게 돼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은요 잘 여러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요. 제가 가까운 사람이 재산이 제법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니까 자기가 사놓은 거는 그대로 있어. 자기가 갖고 있는 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재산은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건 수입을 낼 수도 있는데 밖에 있는 부동산들은 수입이 없어. 수입이 없는데 그걸 팔아서 쓰지는 못하고요. 여러분 갖고만 계속 있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로 그 재산이 만약에 한 10억, 20억쯤 있다 칩시다. 여러분 한 10억 정도 재산을 여러분 한 사람에게요 만약에 유산으로 물려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까요? 한 10억 정도 있는데 자식 하나한테 물려주려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네, 한 3억 정도, 4억 정도 내야 될 거예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바로 공제해도 한 3, 4억은 내야 될 거예요. 보나마나. 그렇죠? 자식이 둘이면요. 공제를 조금 받아. 조금. 숫자에 비해서. 한 10명쯤 되면요. 낼 게 없어. 1인당 1억씩 가져가면 조금만 내면 돼. 근데 혼자 딱 남아 있으면요. 상당히 많이. 근데 여러분 100억 정도 돼 있으면요. 한 절반 다 내야 절반. 이게 높을수록요 커. 그리고 그건 현금으로 내놔야 돼. 재산으로 못 내. 그거 팔아갖고 내야 돼. 여러분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여러분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하려면요 6개월 내에 해야 되거든. 6개월 이내에 안 하면 여러분 과징금을 물어요. 공제가 안 돼. 그거 여러분 재산이 아버지가 몇십억 갖고 있는데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정리가 안 돼. 나중에 현금이 없으면 정리가 안 돼.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려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여러분 상속세 낼 만큼 현금을 3, 4억 가지고 있어야 정리가 돼. 정리가. 공동명의로 해주더라도 팔지는 못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무 생각을 안 하고요. 몇십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돌아가시고 나면요. 아예 정리 자체가 안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식들이요. 서로 하려고 땡기고 하면요. 이제 사고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나중에 여러분 그 손자까지 넘어가고 나중에요. 지분으로 전부 다 넘어가. 그래 한 놈 안 팔면 다 팔도 못해. 그래가지고 장개가 있는 재산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집쟁이 왜 더 받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그 중에. 그래 정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은 거기까지는 없지만 여러분 재산을 남겨 주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가지고 있다가 다 날려버리고 자기 자식에게도 줄 게 없을 정도로 다 날려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15절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 말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요. 그냥 핏덩이로 왔다. 적신입니다. 그죠? 갈 때는요. 급하게 가면요. 수의도 못 입고 갑니다. 전쟁이 나서 여러분 갈 때는 수의도 못 입죠. 입은 채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 여러분 그런 인생인데 뭘 욕심을 내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정리를 해요. 제가 나이가 딱 50이 넘어서면서요. 이건 가지고 혹시 있는 게 있으면 정리를 해가지고 이놈은 얼마 주고 저놈은 얼마 줘야 되겠다 하고요. 마음속에 갈라놨습니다. 그 말 잘 듣는 놈 많이 주고 말 안 듣는 놈 안 주고. 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고생해서 벌어서요. 여러분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해가 되도록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면 그 말은요. 고생하면 그죠? 새벽 시장에 가서 장사해 가지고 그죠? 돈 벌어도 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것은요. 그 우리 부모님 세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본인이 쓰고 싶은 거 쓰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공부 잘하는 놈 하고 못하는 놈 안 하고 안 하는 놈은 억지로 안 시키고 참 우리 아버지 개방적이었어. 그리고 뭐 애 하나 붙들고요 막 괴롭히고 뭐 어디 가야 된다 그런 말도 안 했어. 네가 알아서 가라.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그래서 여러분 막 애 하나 붙들고요 그 애를 막 괴롭히고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좀 자유로웠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요. 지나치게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면요. 그 자식에 대해서요. 나중에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커버려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자식에게 너무 여러분 막 인생을 다 거기다 밀어 넣으면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요. 할 일을 분명히 하고요. 자식은 자식의 삶을 딱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요. 뒤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기도해주고요. 거기서 손을 딱 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을 허겁지겁 그렇게 살다 보면은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남는 거는요. 뭐가 난다고요? 근심 동그라미, 질병 동그라미, 분노 동그라미. 여러분 나중에 남는 게요. 뭐라고요? 보세요. 아들이 내가 한 만큼 아들이 똑바른 길을 못 걸어가면요. 뭐가 나요? 화가 나서 자식 때문에 병 들어가 죽어 이제. 왜? 이놈의 자식을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내한테 이렇게 해가지고요. 분노하고 마는 거예요. 인생은. 그리고 원수가 되어 있어. 너무 많이 투자할수록요. 원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요. 여러분 근심과 질병과 분노만 남을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누리지 못하고 일평생 어두운 데서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딱 여러분 일평생을요.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수고하면서요. 그죠?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죠? 낙을 보는 거, 누리는 거.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도 여러분 이게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보면 지나치게 자식 욕심이 많아서 뭐 여러분 자기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여러분 시장 가서 팔아서 전부 다 자식 뒷바라지 해주는데 여러분 그 자식들이요 우리 집에처럼 막 그래 혹독하게 군대처럼 키운 자식들은 그나마 차라리 더 여러분 자기 갈 길을 가는데 그 너무 많이 투자했는데요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 혼자 버려두는 그런 집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가보면 그렇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너무 자식들에게 여러분 그 시장 가서 그죠 돈이 아까워서 시장 가서 국수도 못 사 먹고 하루 내 와서 집에 와서 여러분 뭐 보리밥에 물 말아 갖고 드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자식을 공부시킨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자식들이 그걸 아느냐 하면요 몰라요. 잘못하면 자기 어머니는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 못 먹고 살면서 자기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그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여러분 아름답고 복되게 여기 여러분 18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여러분 있으면 먹고 마시고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어르신들은 보면은 뭐 시장에 내다 팔 때요 좋은 것만 맨날 내다 팔고 벌레 먹은 것만 맨날 먹고 그죠 우리 보고 또 그거 먹으라 하고 우리는 막 어떤 때는요 아버지가 그 여러분 뭐 옥수수 팔라고 내놓으면요 제일 좋은 거 갖다 먹고 아버지 몰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지금 보면 그래 할 필요도 없는데 그죠 그거 막 그때는 그게 그래 했다가 한 개 먹었다만 알면 혼나 그죠 근데 그럴 필요는 사실 없고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우리는 해왔다. 그때는 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요. 자식하면 또 너무 이렇게 또 여러분 받들어 키워가지고 여러분 자식 다 버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집에서요. 집에서 제일 여러분 그 대장은 누구라 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라 해야 돼. 할아버지. 여러분 대장이 누구라고요? 할아버지. 그 다음 대장은요? 할머니.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 아니야. 그 다음에 어머니. 그래야지. 요즘은요 개가 1번이고 손자가 2번이고 이렇게 돼가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개 한번 뭐라 했다가요 쫓겨나는 남편 쎄습니다. 그죠? 그러면 개를요 대문 열어가 보내버려야 됩니다.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죠? 남편도 나가비면 문 열어줘 그냥 남편도.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못돼서 그래. 그죠? 자 19절 또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시면요 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동네에도요 한 번씩 집안에 일이 있을 때는 동네에도요 여러분 음식을 한 번씩 내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없으면 하나님 제가 공돈이 들어오면요 교회도 내고요 동네에도 여러분 한번 잔치를 하겠습니다 하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 누가 물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없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동네 어르신들의 먹을 걸 내놓겠습니다. 이런 믿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뭔가 스케일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기 오늘 본문대로 아니 사람이 그죠? 재물과 부여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거든 그죠? 그걸 능히 누리게 하시고 그죠? 밥도 한 그릇 사고 그죠? 동네 어르신 만나면요 용돈도 좀 드리고 그죠? 아버지 따라오는 분이 있으면요 아버지 가서 식사 한 그릇 하십시오 하고요 그분 오면요 아버지 친구분도 대접하고 아멘. 아버지 친구분 데려올까 싶어서 겁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겁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을요 주고 싶은데 선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 오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선물을 딱 주거든 받아가지고요 여러분 이걸 이웃에게 우리가 나눌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면 1년에 아니 몇 년에 한 번씩은요 저기 어디 시골 교회에 가가지고 소를 한 마리 딱 잡아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구역별로 다 소 굽는 여러분 소고기 굽는 뭐지 그 바베큐 하는데 딱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동네 가서 한번 딱 섬기고 한 2, 3일 동안 여러분 거기 있으면서요 소고기 구워서 어르신 소고기 맛있는 거 생고기 잡수세요 하고요 불러가지고 여러분 대접하고요 왜 그럽니까? 그래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걸 가지고요 우리가 나누어서 인생이 뭐 맨날 즐겁습니까? 이렇게 1년에 살다가 한두 번은 즐거운 날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요 근하고 위로하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죠?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괴로운 날이 많죠. 괴로워하지 말고 그죠? 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뭘 주신다고요?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하면요 돈 버는 거 재미있어요 안 재미있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요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5천만 원 이리 들어오면요 좋아요 안 좋아요? 큰사님 안 좋아? 그래 안 들어? 안 들어와 봤어요? 해봐 여러분. 여러분 통장에서 여러분 날짜가 돼가지고 이쪽 통장으로 돌아오면요 그거 보면요 기분 좋아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 여러분 통장에 돈이요 자꾸 모이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자꾸 빠져나가면요 그건 또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 이래 자꾸 빠져나가면 또 이게 한편으로 또 기분이요 이상해요 자꾸. 그래가지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되면 어쩌노 이런 자꾸 걱정이 돼 또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돈이 자꾸 여러분 들어오면요. 여러분 표가 나요, 사람은요. 그러기 작으면 더 표가 나고 그러기 크면 잘 표가 안 나는데 그래도 표가 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몇백만 원만 들어오면요 못 써가지고 안달이 났어. 그래 그 사람은 금방 알아. 왜냐하면 저게 해가 되는 거 보면 금방 알아. 뭐 백을 또 하나 바꾸고 이러면 저 돈이 좀 들어왔는갑다 이런 생각이 금방 나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그런 기쁨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돈이 벌리는 것도 기쁜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요 그 돈 벌리는 거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요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이게 여러분 막 괴롭고, 그죠? 또 가야 되나, 또 주일이가 막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5분만 기르면요 짜증이 나가지고 죽어. 근데 여러분 기쁨이 넘치면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죠? 하나님이 가득 채워 주시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기쁨을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이 기도를 계속 합니다. 목회하면서요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요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이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죠?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나눠야 되니까, 그죠? 내가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가가지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자기가 안 기쁘면 내처럼 예수 믿으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기가 기뻐서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서 당신이 행복해지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기뻐요?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이라서? 빨리 안 마치고 왜 자꾸 잔소리하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속에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이 영원히 있어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기쁨이 있어야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을 달라고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